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8장의 에스라와 1775명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도와 성전 일을 섬기는 느디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됐지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끊어졌던 제사,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 예배를 드리게 됐지요. 자, 그 일 후에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제 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가나안 7 족속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멸하라고 했던 그 땅 백성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던, 우리 저 뒤에 13절입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다. 가나안 7 족속이 있는 그 땅은 더러운 땅이다. 왜?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그 땅을 가증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그 땅은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아라.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땅,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은 이미 가증하고 죄로 가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를 갖지 말아라. 그들의 땅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가득하게 되었으니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이죠. 계속해서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의 아들들을 주거나 그들의 딸들을 데려와서 통혼하는 일이 없으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빛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생명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찬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들을 들여보내는 이유는 그 땅이 그 땅 사람들로 말미암아 더럽고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땅이 너희로 말미암아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땅이 회복이 되고 그 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 땅과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의 관계이지요. 근데 다시 1절 다시 보십시다. 1절. 하반절.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가나안 7 족속들과 함께 이제 통혼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까지
전부 끌어들여 와가지고 가증하고 더러워졌다. 그 땅의 더러움을 물리치고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보냈더니 이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서 도리어 그 땅에 가증한 일들과 더러운 일들을 가까이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온갖 가증한 일들까지 다 끌어모아서 악의 악한 자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훨씬 타락하기 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그 밭이 옥토가 되어 잘 자라거든요. 여러분, 좋은 땅에 잡초도 잘 자랍니다. 가꾸지 않아요. 2절 말씀.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그 죄에 으뜸입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에스라가 기가 막히죠.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 그 전통 유대인들 보면 이 옆에 구렛나루 쪽에 머리를 이렇게 길게 길러요. 모자를 쓰고 이쪽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는데 이 머리카락이 뭐냐면 이 참혹한 일을 당했을 때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런 뭐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이걸 막 뜯으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을 뜯었다는 이야기는 수염과 머리를 뜯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그 머리를 뜯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가족이 돌아간 것처럼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게 우리말에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전율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진노 같은 것이 확 덮치니까 에스라가 벌벌벌 떠는 거예요. 큰일 났다. 4절 말씀.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자, 여러분, 왜 1절, 2절에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이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먼저 와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42,365명 정도? 1차 때 왔던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16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그들이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불이 붙어서 성전을 4년 만에 건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후속 조치가 따라가지 않으면 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요란한 꽹과리가 돼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나 그거 옛날에 나도 그렇게 기도했어. 나도 옛날에 그렇게 은혜 받았었어.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었어. 과거에 자신의 그 찬란한 하나님과의 은혜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그 과거의 일이 마치 현재 자기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은혜 받았으면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은사 받았으면 말씀 가까이 해야 된다. 은혜 받았는데 말씀 안 채우니까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은혜는 받았는데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요란한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주일날 말씀하겠지만 여러분, 왜 품성 설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 많아요. 꿈도 커요. 실력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인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실력으로 다른 사람들 다 다치게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으로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후에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베푸신 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저버렸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4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자가 그 가증한 죄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에스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죄 가운데에서도 말씀에 떠는 자들이 있더라.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 그 영혼이 지쳐 있거나 그 영혼이 무디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라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 떠는 자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은혜 후에 말씀을 채운 자들이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어. 거기에 교회에 회복이 있어.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60만 명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말에 반응한 사람들. 겨우 8%, 4만 3천여. 그 사람들이 그 땅에 돌아와서 온 힘을 다해 성전을 세웠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 그럼에도 말씀이 없으니까 죄로 들어가더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 회복의 새로움의 역사가 시작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에스라 9장의 말씀. 그래서 에스라 6절부터는 15절까지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땅에 가증한 자들을 함께 섞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라 하였으나 그렇게 살지 못해 우리 조상들이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못 박힌 못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포로 가운데서도 존재할 수 있었고 여기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럼에도 은혜를 떠나고 말씀을 채우지 않아 우리가 지금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에스라의 애통해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사랑의 행위, 믿음의 행위,
섬김의 행위가 울리는 꽹과리랍니다. 품성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행위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겠죠.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지시고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 집이 청소가 되고 깨끗하게 되어 그 집에 살던 귀신이 쫓겨갔으나 두루 다니다가 거할 곳을 찾지 못해 성소된 자신의 집에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오므로 그 사정이 더 악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탁월한 헌신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의 경험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에스라는 기가 막혀 수염을 뜯으며 머리털을 뜯으며 겉옷과 속옷을 찢고 하루 종일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주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제 말씀으로 채워가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증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세상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옵시고 이들의 아버지 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도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 하나님 주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가기를 원하는 말씀의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